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뿔이 되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지만 저희는 참 구주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께 봉헌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화해 봅니다. 그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산천의 꽃들마다 농토의 벼잎마다 풍요가 넘칩니다. 이 귀한 계절 가을을 주셔서 저희의 일상이 행복합니다. 고난은 분명 결실의 과정이라 다시 또 배움을 느껴봅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박성호 목사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고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가 못자국이 돼서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고 나의 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옆에 작은 십자가를 하나 세워 평생을 짊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할 때 피 흘리신 거룩한 사건을 기억하여 죄의 더러움을 그 피로 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빼앗긴 것이 많아서 그것을 되찾기까지 수 없는 날 눈물로 기도해야 했고 하늘의 위로가 없었다면 이 조국은 세상에서 없어질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더 소중하고 위대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을 70년 전에 마치고 눈부신 발전을 통해 인류 국가를 이루는 축복을 주셨는데 무도한 권력자들의 욕심으로 위기에 처한 이 땅의 아픔들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는 너무 허물이 많아 백성이 하늘을 원망하고 민족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화정에서 지도자의 통치는 오직 국민을 안전하게 살피는 것이고 법은 공평해야 하며 기회조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통곡해야 모순으로 덮여진 엉터리 사법농단과 부끄러운 권력이 어이없는 국정농단에서 진정한 헌법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대한민국의 민의를 지켜 주옵소서.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누구도 권력을 사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료 대란으로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술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대하는 공직자들에게 겸손한 지혜를 갖게 하셔서 30년 가까이 서민을 위해 쌓은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고 협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며
국민을 보살피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걸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이 결코 주의 계획을 바꿀 수 없으며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무서움을 세상의 지도자들도 두려움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30년의 미래를 위해 새로 오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선교와 구제 속에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왜 하루에 만족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의 영광과 기쁨을 전하는 시온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도 없고 아픔과 고통은 있으나 기도는 없어서 눈물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일상은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가 주님만을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풍파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파 속에서 자유케 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어 저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중보하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는 땅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3분기 재정보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나다락방 모임이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여성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가브리엘 성교회 후원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 본관 5층에서 맛있게 함께 식사하시고 7시 30분부터 이곳 본관 3층 사랑관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귀한 소식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구약 60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102대 일본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씨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게루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소식이냐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단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여러분 기독교인이 몇 %인 줄 아십니까? 일본의 기독교인은 0.44%예요. 그 0.44% 1%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는 정치 때문에 혼합 종교를 따르거나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국이 요구하면 용서를 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고, 또 자신이 기독교인이기에 야스군이 신사 참배는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그뿐만 아니라 이시바 시게루의 친척들 중에서도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투옥을 당하기도 한 그런 가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대다수가 일본의 신화, 또 감히 자연신앙과 애니미즘과 조상 숭배가 혼합된 이 민족 종교 신토를 믿고 있는 어찌 보면 기독교 불모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신앙을 가진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열왕기서가 끝이 납니다. 열왕기서가 끝이 난다는 것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으로 끝이 났지만 남왕국 유다도 이제 끝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남왕국 북왕국이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나누어져서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6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유다 왕 역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산당을 폐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죠. 이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서 그들의 통치 당시 남유다에는 우상숭배와 패역한 죄악이 넘쳐나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으며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20살 때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아세라와 목상들, 또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6세 때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보고서는 그것을 읽고서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에 대해 연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말씀 속에서 현재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고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어.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서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훌다 여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들은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가 행한 계획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발견한 율법책의 언약을 듣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제의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 역할을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제사장이 존재했다면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혼합된 종교 정책으로 여호와의 성전의 일과 이방 제의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혼합된 제사장을 못하게 요시야는 이 그런 혼합된 제사장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놓았던 아세라 신상을 불태워버립니다. 또한 몰렉을 위해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희생제사도 다시는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하늘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따로 마련한 지붕 위의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멸망한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중 하나였던 베델의 제단에 찾아가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살라버림으로 베델 제단을 부정케 만들어버립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정결케 한 것입니다. 이는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질 때 예언자를 통해 언젠가는 이곳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행위를 이 요시아가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우상재단들을 모두 폐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분열 왕국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재결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중앙성소에서의 예배를 강조하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땅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나라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둘째로 요시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국가적인 단위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아는 드디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도록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2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와 열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게 지켜진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역대하 35장에 의하면 당시 남유다만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파까지도 모두 유월절에 참여케 했습니다. 또 이 유월절은 모세의 율법서 규례대로 아주 엄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첫 달에 드려야 하는 유월절을 히스기야는 둘째 달로 변경해서 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제사장들이 유월절 참석을 위한 성결을 지키지 못했고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나라 자체가 유월절 규례를 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규정된 정결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율법의 규정보다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 임시 방편적인 유월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범국가적이면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온전하고 대대적인 유월절 규례를 지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계획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가정한 것들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한 후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구속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것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율법에 명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도 요시아는 개혁을 계속했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선포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정결 예식을 지킨 요시아는 이제 백성들의 각 가정과 개인에게 존재하는 모든 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23장 전반부에서 요시아 왕이 산당과 성전에 행한 개혁은 제도화된 대규모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본문 24절은
각 개인과 각 가정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까지도 모두 제거한 것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요시아가 행한 이 모든 종교개혁의 제거 목록은요, 그의 조부 므낫세가 행한 악행으로 생겨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 생겼던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손주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서를 본 요시아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된 지금 보니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아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한 이유는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기록을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선인자와 훌다는 이 땅은 황폐해질 것이요 빈터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를 칭찬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분노 중이라도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예고된 저주를 돌이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아는 므낫세가 범한 죄악과 그 조상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므낫세 때 저질러진 더럽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우상숭배를 하여도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딴 곳에 우상숭배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하나님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남창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세웠다니. 오늘날 말하면 여기다가요, 석가모니 동상도 세우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세우고, 이 창녀의 소굴이 되게, 남창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요시아가 전에 없던 개혁을 이루며 정결케 하려 했지만 이미 들어오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시아는 그 죄악된 나라를 돌이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몰려오죠. 왜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아의 죽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도 있어 만났을 때 죽인지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절대 신앙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파멸을 예언한 홀다의 예언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왕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자 애썼던 요시아 왕은 애석하게도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애굽의 바로느고 2세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서 하란을 탈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치고자 하여라는 이 헬라어 원문 보면 알이라는 말인데, 이 알 전치사의 의미는 치고자 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 향하여 뭐뭐에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른 역본들에는 이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데 강 쪽으로 올라갔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쉬운 성경에도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이렇게 했고, 우리말 성경에도 아시리아 왕을 도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치려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다 보면 돕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애국 왕으로 등극한 바로 느고 2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주전 610년에 팔레스타인의 해안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진군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황이 예레미야 47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아수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이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형제의 나라. 그리고 남유다도 여러 번 괴롭힌 그런 나라 아닙니까? 히스기 왕 때는 18만 명이 5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그런 나라를 애국 왕이 지금 도우러 간단 말이에요. 도우러 간다 하니까 그걸 동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돕겠다 그럴 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겠다고 했을 때 무기도 꼴짝에서 애굽 군대의 진군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요시아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난 당신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길만 열어줘.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중지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는 길이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유다 땅을 밟고 가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간다고 하는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장까지 하고서 무기또 꼴짜기에 내려가 맞서 싸우다가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입고서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국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의인을 도우시며 의인을 통해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왕 요시야를 통해서는 국가적인 회복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지 않으신 이유를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성경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은 원인을 요시야가 아닌 므낫세의 죄에서 찾습니다. 요시야가 부족해서 하나님 징계가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요시야의 죽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 무기토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 주변에 각종 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안 일어나고 있죠. 일본, 중국 난립니다 지금. 미국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요, 도우려는 생각보다는요, 각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나라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퍼붓는 나라들 보면 서로 다 이전에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끼리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저주를 퍼붓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별로 바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수르 같은 나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수르 같은 나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기억나십니까? 니느웨 누가 가서 전했던 나라입니까? 회개하라고. 요나가 가서 외쳤던 그 니느웨가 어딘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아수르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요나가 순순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인소리 안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안 간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겨우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크게도 안 외쳐서 들람 듣고 말란 말아라 이러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그냥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넝쿨 밑에서 얼마나 또 신경질 부리는지 몰라요. 회개했다고. 근데 지금 요시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시아가 돕고 싶어 하지 않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요. 남유다도 요시아가 죽고 난 후 20년 만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물론 이 멸망은 요시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남유다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죽자마자 이제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되는 침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한 대가 지불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므낫세의 죄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역대 가장 훌륭했던 요시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므낫세가 행한 가장 심각한 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의 단을 쌓았고 아세라 성전은 물론 천체 숭배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산당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다른 왕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도 병기로 만들어 버리거나 더럽혀지면 그곳에 다시는 제단을 쌓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더럽힌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져도 더러운 제사장이 나타나도 부패한 왕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더럽혀지지 않았기에 회복의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 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자체가 더럽혀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름이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있는 것이 그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심에는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인데 그 성전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상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이 상실한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아수르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지켜줬던 성전이었으나 더럽혀진 성전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부정해질 수 없는 곳에 새로운 언약을 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언약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더럽혀질 수 없고 부패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를 성전 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또다시 성전을 지어야 안 지어요? 성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도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집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일으키겠다 그랬죠. 그 성전을 무엇으로 의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로 지어진 그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돌로 지어진 성전에 머물지 않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또 성전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또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 예루살렘에 저 그리스도가 다시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역사가 일어난다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요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제사장까지 다 훈련시켜놓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본질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왕의 타락의 순간에도, 백성의 타락의 순간에도, 제사장의 타락의 순간에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존재의 이유인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본질이 타락하니 본질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시아는 그의 수고를 통해 백성들을 돌이키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회복시키고 우상을 타파하는 아주 훌륭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의 가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와 함께 머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셨나 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 밖이 뭐예요? 지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때론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마음이 어렵거나 막막한 현실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고 우리는 성도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더럽히면 문화세처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이 몸을 정결케 하면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기를 소원합니다. 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대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인간은 참 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너무 빨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나라를 개혁하며 새롭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정결케 해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인 것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자꾸만 악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부분까지 주님 그런 악법을 주님 통과시키곤 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법을 만들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저희들은 내다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깨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끝까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 가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요시아와 같은 계획을 이루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그 자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